로마서 4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기록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의 이 믿음의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게 할례냐 무할례냐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약속은 구원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사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구원과 할례의 차이점을 또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는 또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례를 통해서 구원의 사례를 통해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약속으로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1장에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 죄라고 먼저 선포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하고 선포했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고 하나님과 떠난 상태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4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냐? 3장 28절을 두고 지금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어떻게?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직이란 것은 3장 28절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거, 죄가 없어진다는 거, 이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이 말과 함께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한 그 자체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례로 4장 1절에서 8절은 두 사람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이 족장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으뜸으로 그냥 최고의 족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치죠. 그리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친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두 사람을 딱 들어서 바울은 이들이 받은 구원과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복이 이런 복이다. 어떤 복인지 아냐? 하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다윗의 복을 사례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번제를 드렸고 이런 행위로 드렸다 하면은 이거는 자랑이 자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에서는 다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말하면서 이 성경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말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나와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됐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그의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육신의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럼 예수를 믿었냐? 믿었어요. 예수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8장 56절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볼 올 때를 즐거워하였고 또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메시아 오실 것, 예수님을 바랐고 기뻐하고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다 구원의 대상인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다 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을 때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으신 것으로만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전가돼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죄를 위해서 전가된 우리의 죄 대신 어린 양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담 안에 있을 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상관없고 죄와 죽은 자가 되온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부활에 승리하신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의인이 됐냐? 이것은 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는 것도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됐다는 거,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다윗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4절에서 8절인데요.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은 죄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시로 말씀하셨는데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됐냐? 내 은혜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뭘 행위를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고 죄를 가려진 게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 뭘 받냐? 보수를 받잖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일한 보수나 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건하지 않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을 그러니까 보수나 빛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하진 1번 그러니까 4절에서는 일하지 않은 것은 육신적인 행위로 일을 말하는 거고 5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행위를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서려고자 해서 이게 아니라 일 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나를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죄가 가려지고 죄에서 뭐요? 완전히 용서를 받는 거. 이게 복된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싹을 얘기하고 또 은혜로 받는 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복이냐? 은혜로 받는 게 그게 복이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태어났는데 죄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했대. 근데 그게 그냥 그걸 믿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구나 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이제는 죄 없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죄가 가려진 복은 뭐냐? 죄가 이렇게 가려졌다는 복은 본질적인 죄의 실체가 어떻게 가려지냐?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칭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너무 막 지저분하지만 어떤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딱 입고 나면은 속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은 완전히 더러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에 죄가 가려지고 죄가 덮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졌다는 거예요. 도말했다 그러죠. 그리고 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믿냐? 은혜로 이조차도 어쩌면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뭐 현혹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돼버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본질적인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의 성도의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10장 14절에 그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죄를 더 이상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했는데 구약 이사야서는 도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 그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로마서 8장 2절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거.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의롭게 된다는 거죠. 다윗과
아브라함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받은 복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의 옷을 입혀진 의인으로 바뀌었고 의인으로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롭게 보신 거. 점도 흠도 없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속모습은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8절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제는요, 우리를 백성으로 택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인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냐?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근본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최고의 사람에게서 받은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며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내 모든 너를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복한 자다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처럼 지금 성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죄와 이런 구원을 어떻게 했냐?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이 성도로 바꾸셔서 건져내가지고 죄에서 빠진 우리를 건져내서 기적과 같은 삶을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야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가냐? 아니요.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형통하다. 모든 노아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많은 자들 그가 형통한 자다 했는데 그 형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 다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눈으로 보는 거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을 복을 이제 측량하고 직칭하고 있는데 돈을 보면 경제를 보면서 복이라고 하고 결혼을 잘하는 자녀를 보면서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아무 탈 없이 사는 것도 복받았다 복이죠. 근데 그런 많은 세상 기준의 복, 편안히 죽는 것도 그러잖아요. 연세 들으셔서 편안히 죽을 때도 복받았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복을 넘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복을 지칭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의 복이에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의 복을 얻었고 또 하나 뭐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였고 일평생 이 세상의 복을 따라서 일평생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죄와 저주와 고통 살게 사는 존재인데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은 복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복받은 자라는 것을 죄가 가려짐 받았다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서 27절 보면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늘 염려해요. 걱정, 근심, 뭐만 오면 염려, 근심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세상의 삶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냐면은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을 살 때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얻는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는 힘. 그 힘을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죄를 가림받은 자가 이 속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을 우리의 모든 힘을 빼는 거예요. 다른 힘을 갖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뭔가 답답합니까? 이 속에서 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면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고 참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복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칭함을 받은 복을 갖고 이 땅에서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는 만큼 그 은혜를 받는 깊이와 또 은혜를 받는 폭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이가 든 만큼 나이만큼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 죄가 가려지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안답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와 가치를 아는 자는 알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결과가 나오나 마태복음 7장 6절에처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그러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요. 그 돼지가 먹는 이걸 보다가 쥐염열매가 돼지가 먹는 이 열매라 그러잖아요. 아마 진주랑 비슷해서 그거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면 아마 너를 물을 거다, 짓밟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가치를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로 들리고 또 얘기하네. 나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은혜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의롭다 칭함 은혜, 다윗과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복을 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와 무관한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와 무관하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4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복이 이 제3을 받은 복, 제가 가린 복, 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되냐? 언제 받았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할례 받은 자가 이 복을 받냐, 무할례자가 받냐 이런 거예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10절에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고 의의 복을 받은 것은 할례 받고 받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받았냐? 무할례시에 이방인이었을 때. 언제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어디로 보냈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면서 하늘의 뭇별을 세봐라. 어떻게 저 별을 다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기를 못 낳은 상태예요. 아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의 자녀가 저렇게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은 거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아기를 놓을 수 없는 형편이고 난 자식이 하나도 어떻게 내가 저렇습니다. 반론하지 않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게 된 것은 이걸 통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17장에 그 믿음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17장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했을 때 무할례시 때 의롭게 받은 거다. 그리고 그 할례는 언제냐? 믿고 의로움 받은 다음 17장에 가서 증표로 네가 이제 믿었으니 증표를 주겠다 하면서 표피를 뱉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받았던 복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이 할례와 무관한 믿음을 또 받은 것이 뭐냐? 11절에서 12절인데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이제는요. 이 받은 할례는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도 된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유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다. 이제 할례와 상관없이 무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할례 받은 자에게 조상이라면은 그것은 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헛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받은 믿음이 뭐냐? 믿지 않는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믿는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가문에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언약의 조상이 되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에서 할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받았고 그 할례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그 할례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유대인이든 할례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그런 증표를 준 할례를 받았다면은 네 삶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살아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닌 할례를 받았나니 곧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약에서 할례는요. 육신의 모습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는 거 할례라고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것이 할례라고 합니다. 여기에 육신의 몸은 뭐냐? 죄악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된 상태의 인간의 본성이 육신이에요. 죄자. 육신 이 죄 자체를 벗어버린다는 거죠. 그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12절에는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할례가 세례로 신약에 와서 넘겨지면서 이 세례를 말하는데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죽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인데 그것을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육체의 이 죄악을 육신의 그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몸에 있는 걸 뜯어내는 거예요. 몸의 죄를 벗는다는 게 뜯어낸다는 의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몸의 것을 뜯어내고 벗겨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체질, 옛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뜯어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막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벗겨지고 찢고 벗을 수 있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벗겨야 될 것이 보이고 벗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게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내게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그러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못 박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은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또한 세상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 또한 이제 다시 세상과 상관없는 자겠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나 또한 못 박았다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못 박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내 속에 육체의 이 더러운 옛사람, 속성, 가치관, 하나님과 타락된 모습 다 뜯어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 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성도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육신의 할례와 무할례보다 이렇게 할례, 그러니까 이 육신에 받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인정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계산하셨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속량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는 자가 되었고 죄 없는 자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보지 않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의롭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삶입니다. 거듭난 자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롭게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오직 네가 새롭게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다. 어제 내가 바로 못 살았다? 하나님 못 받았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7장 9절에는요.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냐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 안 믿어지냐? 내 머리에 하나님보다 내 기준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철학이 너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게 더 염려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대요. 뭐냐?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야. 이 사랑은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를 못 박은 사랑, 그 사랑만이 역사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라. 믿음은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다른 믿음을 말하는데 다른 믿음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비키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짝이 이게 공유되는 거예요. 계속 이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할례가 받은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또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1차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종교로, 다른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존재고 믿음을 가져야 될 존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지금 성도의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3절에서 25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상속자의 약속인데 13절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다. 상속자 역시도 상속자 여기 후손은요 씨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언약의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누리는 상속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면서 구원의 줄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통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오실 약속의 씨가 되는 거죠. 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육체의 상속자가 아니라 영적인 상속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니라. 그렇죠?
율법에 속해서 자식, 육신의 것으로 자식의 상속자가 되면 이 믿음은 파괴되는 거죠. 이 믿음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메시아 오시는 그 통로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상속자가 아닌 것을 창세기 15장 2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씨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 밑에 있는 종 저 엘리에셀이나 그냥 후사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그가 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상속자라고 구원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는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우리와 동일한 상속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런 약속의 상속자가 된 우리 역시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언약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가 가려지고 의롭게 되면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상속이 끊임없이 이루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두고 지금 계속 애통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 자녀에게 이 영적인 언약의 상속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엄마 부모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언약의 상속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길 수 있도록 끝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17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근거가 또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은 거야. 여기에 죽은 자는 이삭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자 같이 아기를 놓을 수 없는 몸이에요. 살아도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하고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셔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막막합니까? 아무리도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모든 여건을 보면 믿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자꾸 믿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돼요. 사람을 보면은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전 세계를 모든 만물을 주권하는 주권자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약속을 희미해지지 않고 약속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믿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요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은 자 가운데 그가 죄가 됐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의롭게 된 칭함을 받은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부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죽었다 다시 살리시는,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죄가 되셔서 죄값으로 그가 속량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는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릅니다. 21절 약속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23절에는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네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가질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됐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 예수는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은 각자의 죄예요. 인류 전체의 죄가 아니라 각자의 죄 때문에 내줬다는 거예요. 범죄가 내줬다는 것은요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 죄로 예수님을 죄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죄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넘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나심을 믿는 순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범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그가 또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은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 보세요. 얼마나 얘가 그냥 기쁨을 많이 줍니까? 살아있는데 힘이 없어.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가 않아.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 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구원은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구원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4장에서. 그리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됐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잖아.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건데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범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가 죽으셨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칭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고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피가 의론자의 피였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 이 믿음이 어떻게 났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이 믿음이 예수가 이루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범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가려지고 넘겨졌다는 것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 중요하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매 순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